이 이야기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 글을 본 사람들 중 몇몇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경고했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그중 몇몇은 실제로 목욕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사라진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고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내가 어릴 때였다. 할머니는 항상 사람은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때는 그냥 옛날 사람들 특유의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난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어릴 때 목욕을 할 때마다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나는 원래 목욕을 자주 하는 편이다. 하루에 2번도 씻고 스트레스 받을 땐 3번도 씻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울에 낯선 얼굴이 비치거나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곤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목욕을 많이 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너를 데려가러 온다. 조심해.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샤워 중 거울을 보면 분명히 내가 아닌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다. 거품이 흐르는 욕조에서 어떤 손이 올라오는 걸 봤다. 난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목욕을 계속했어. 어느 날 샤워 커튼 뒤에서 그림자가 보였고 욕실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물이 갑자기 붉게 변하고 거울에 유령의 손자국이 나타났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 3일 전 밤 11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날 보지 않고 있었다. 거울 속 나의 시선은 내 뒤를 보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욕실을 나와서 불을 껐다. 그날 밤 물방울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욕실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나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절대 하루에 3번 이상 목욕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적당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밖에 못 써. 그 다음 일이 기억나지 않거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욕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 난 자는 동안 목욕을 한 걸까? 아니면 누가 온 걸까? 가끔은 거울에 낯선 손자국이 남아있기도 해. 그리고 물방울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 이 모든 게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본 후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가 보인다면 절대 4번째 목욕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답을 찾아야만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옛날 이야기, 도시 괴담, 심지어 과학 이론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룬 몇몇 잘 알려지지 않은 기사와 게시글을 찾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온라인에 자신의 경험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몇몇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겠지만 사라라고 부르는 한 여성은 일주일에 3번째 목욕을 한 후 화장실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남성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화장실 거울에서 검은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처럼요. 이 인터뷰들은 소름 끼쳤지만 동시에 약간의 위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똑같은 공포에 직면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짧은 기간 내에 목욕 횟수 때문에 이 현상이 촉발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몽달 귀신처럼 말이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알아낸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함께라면 이 끔찍한 사건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고 기억하세요. 가끔은 목욕을 한번 건너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저승사자와 마주치는 것보단 좋겠죠. 소름 끼치는 증언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한 후 저는 목욕을 아예 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몇 번만 목욕을 건너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끊임없이 가려웠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정화되기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욕처럼 기본적인 것도 피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고립은 속삭임과 그림자를 더욱 끈질기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욕실 밖에서도 마치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목욕을 피하는 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달라붙은 이 저주 혹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속 전문가, 초자연 현상 조사관, 심지어 과학자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무서운 환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저 자신을 정화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자유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twists and turns,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도깨비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목욕을 피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이블린 마샬 박사님을 찾게 됐죠. 절박한 심정으로 박사님께 연락했고 이 오싹한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샬 박사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곳은 고대 유물과 알 수 없는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박사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림자, 속삭임, 물에 가까이 갈 때마다 엄습하는 극심한 공포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박사님은 호기심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 목욕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붙는 고대물의 정령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은 이 정령이 공포와 고립에서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존재에 맞서기 위해 마샬 박사님은 육체적, 정신적 정화가 필요한 정화의식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수가 담긴 작은 병과 의식에 필요한 물건 목록을 주셨죠. 의식은 보름달이 뜬 자정에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지만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떨리는 손으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차가운 물과 성수를 섞는 동안 주변에서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마샬 박사님이 알려주신 주문을 외웠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주변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림자는 위협적으로 춤추는 듯 했습니다. 정령의 존재와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의식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주문을 외우자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막히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령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끝에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죠. 마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지만 박사님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영혼이 변했지만 더 강하고 현명해졌죠.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리고 미지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정화의식 후 정신을 차리자 섬뜩한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서 다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과 직접 맞서야만 했습니다. 에블린 마샬 박사의 도움으로 저는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은 제게 고대의 강력한 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존재를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의식은 제가 처음 기이한 현상을 겪었던 곳, 바로 제 어린 시절의 집에서 치러져야 했습니다. 낡은 집에 들어서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림자는 스스로 뻗어나가 움직이는 듯했고 익숙한 속삭임이 텅 빈 복도를 따라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저는 강하게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게피본. 마샬 박사님은 제 옆에 서 계셨고 박사님의 존재는 마치 등대처럼 고요함과 힘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제 공포의 진원지였던 욕실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형체는 일렁이며 변했습니다. 저는 부적을 꽉 쥐었습니다. 부적의 따스함은 주변의 차가운 기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샬 박사님은 고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박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 존재는 분노에 찬 듯 포효했고 그 형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텅 빈 눈을 가진 기괴한 그림자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앞으로 나아가 그것과 마주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 존재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부적을 들어 올리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 그 존재를 감쌌습니다. 그 존재의 비명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방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숨막히던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샬 박사님은 제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해냈어요.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포에 맞서 이겨냈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새롭게 강해지고 회복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정은 끔찍했지만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투세.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설 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굳건히 경계하며 여러분 안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대립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주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블린 마샬은 저주를 완전히 풀 수 있는 고대의식에 대해 언급했었죠.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제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식이 행해진다는 외딴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안개와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뒤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운 싸움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멈춘 듯한 성스러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고대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수많은 영혼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속신앙의 성지, 제주도의 구판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에블린이 준 신성한 문서와 유물들을 사용하여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외우자 땅이 흔들리고 공기 중의 에너지가 크래클링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자들이 제 주위를 맴돌며 의식을 방해하려 했지만 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마치 앵마기를 하는 무당처럼 저는 간절히 저주가 풀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읊는 순간 눈부신 빛이 땅에서 솟아올라 저를 감쌌습니다. 그림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저를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풀리고 공포와 어둠의 사슬이 부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풀이구처럼 시원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저는 고요한 성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주는 풀렸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는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한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벗어날 길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희망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한 땅에 홀로 서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안도감, 기쁨, 감사함.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각도 들었습니다. 저주는 풀렸지만 그 과정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경계의 중요성과
회복력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한 힘과 악한 힘이 공존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절대 징조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전문가, 심지어는 전통적인 지혜, 뭐든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 여정은 고되고 무서웠지만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강인함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언제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저주든 풀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굳건하게 경계하며 스스로를 믿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회복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레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